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시편 39편 7절 그리고 13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희망은 주님뿐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질병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죽음 앞에 임박해 있을 때 자신의 지나온 날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나온 시간 속에서 잘못했던 일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뉘우치면서 오늘 지은 시가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무력함,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다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노래한 시, 오늘 시편 39편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건강이죠.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특히나 영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가족도 친구도 도와줄 수 없죠.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어도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몸이 병들고 건강을 잃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전인적으로 강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롭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강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시편 39편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절 13절을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 다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또한 건강의 소중함을 잘 아셨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건강에 대해서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나의 희망,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환난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은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9편 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윗은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기도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의 이 신앙 고백,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을 회복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서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 이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없던 질병도 생기는 것이 바로 원인이 스트레스에 있다.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몸이 병들면 결국은 나 한 사람의 인생만 무너지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 가정의 행복도 깨지거나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건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영원히 잘 되는 복이 가장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순서를 나누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강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는 직장에서의 일들 때문에 또는 주변의 환경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는 진로나 취업, 결혼으로 인하여 우리 젊은 세대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우리 이제 학창시절에 있는 청소년들은 진로와 진학과 시험, 입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 때문에 대인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거장인 다윗도 하나님의 징계를 인하여서 고통을 당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어려움을 겪고 큰 고초를 겪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좌절이 됩니다. 그때 다윗은 감정적으로 또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언행을 삼가 조심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힘든 순간을 만납니다. 악인이 자기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을 재갈을 먹여서 혀로 범죄하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한다라는 말은 길, 걸음을 조심한다, 삼가한다. 즉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장 견디고 힘든 순간, 그리고 내가 넘어져서 또 일어서기 어려운 그런 극심한 고초를 겪을 때 그 내적으로 겪는 이 스트레스,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사랑하는 혈육, 가족에게 받는 스트레스, 그건 치명적인 것이죠. 내가 아끼던 사람, 내가 가장 마음에 사랑하고 의지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그 사람에게 받는 상처, 그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시편 곳곳을 읽다 보면 다윗의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 주변에 사방에 포진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사울 왕은 다윗을 적이나 원수로 생각했고요.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찾아서 죽이려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은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 반란.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들의 그러한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이런 아픔들을 겪습니다. 충신들이 배신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백성들도 등을 돌리고 자기의 피부치인 혈육마저 반역자가 되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나큰 상처와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다윗은 가슴치고 눈물치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처럼 말이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않고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라도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내가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억울하다고 내가 입을 열어 함부로 말하면 그것이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한마디라도 더 덧붙여서 말하게 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된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말해봐야 큰 소리만 나고 싸움만 벌어지고 서로에게 더 치명적인 상처와 화를 입히게 되고 서로에게 대해 더 적대적으로 공격하고 서로 물고 뜯고 죽이려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윗은 스스로 삶과 행위를 조심하고 언어를 조심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 때문에 또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비록 징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침묵, 입을 다물고 언행을 삼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면 속에서 불이 붙고 그 원통함과 분한 마음을 쏟아내고 싶은 그 심정이 막 끓어오를 것입니다. 바로 그러나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잠잠히 있었던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더 큰 스트레스로 더 큰 근심으로 다가왔다라고 기록하죠. 시편 39편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잠잠한다. 이 말은 혀를 단단하게 묶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수 앞에서 차라리 말이라도 하고 속이 시원하게 뭐라도 쏟아내고 쏘아 붙이면 참 좋을 텐데 다윗은 입에 재갈을 불리고 침묵하며 잠잠하기를 선택합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아니했다고 하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안이 되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마음의 근심이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9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주님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나에게 징계를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과 또 생각지 않는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갈등하게 되고 또 마음고생하는 일이 벌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정말 그때는 누구에게도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의 입장에 처하기가 쉽습니다. 말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고 소갈이 할 때가 있죠.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괴로운지요. 근심만 더 가중되는 그런 깊은 신음이 있습니다. 우라통이 터질 정도예요. 특히나 부모, 형제, 자식, 남편, 아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그 집안 문제니까 어디다가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누구한테 가서 자기 집안 흉대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방에서 억누르고 공격해오며 핍박받는 그러한 가중한 스트레스들이 더해질 때 다윗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기도죠. 시편 39편 4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 즉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인간은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계에 봉착했을 때, 그때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자신의 연약한 인생을 내어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이죠. 사람을 향하여서는 입을 닫고 침묵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마음을 열고 토로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염려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몸부림치면 더 피곤해지고 더 곤고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그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짓눌리는 그 상황 속에서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모두 다 내어 맡기고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헛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인기,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쉬지 않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달려갑니다. 일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수면 시간이 적절하지 못하고 쫓기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해 눈이 새빨갛게 충혈된 상태로 일하고 그렇게 과로로 쓰러지는 분들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힘을 다 쏟아내면서 피곤하게 일합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큰 성공을 얻기 위해서 결국 그들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죠. 그 소유욕과 그 권력욕과 그 명예욕, 인기욕, 그 성공욕은 결국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인체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건강을 잃게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병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 모두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 악순환의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돈 때문에 건강을 잃는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번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적절한 수면 시간 갖고 쉼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일에 치우쳐서 계속해서 세상의 헛된 욕심과 욕망에 치우쳐 살아가게 된다면 사람은 몸에 건강을 잃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그 일, 그 소유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 없던 질병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 과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과음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시면 결국은 그 술이 자기를 사로잡고 그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두 번째, 과식이죠. 먹으면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음식을 많이 먹어서 과식을 하면 탈이 나요. 건강을 잃습니다. 세 번째는 과로입니다. 너무 일에
치우쳐서 일 중독에 빠져서 너무 자신을 육체를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 과로로 인하여 쓰러지면 건강을 잃는 것이죠. 네 번째, 과욕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우니까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품고 탐욕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결국 그것이 스트레스로 연결되고 건강을 잃는 그런 환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인생이 건강해지게 그리고 믿음 안에 행복하게 살려면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시간,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만족할 때, 자족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외모 바꿀 수 없죠. 얼굴, 키, 피부, 학벌, 가정, 남편, 아내, 교회, 나라, 민족 이미 정해져 있는 것, 내게 주어진 이 여건들,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만족하게 생각한다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자족할 때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39편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다윗은 인생은 무엇인가 깨달은 바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깨달은 인간은 몇 가지 요약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그 인생의 길이가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너무 짧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인생이 그 주 앞에서 볼 때는 없는 것과 같은 참 헛된 허상과 같다. 그게 유한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람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인생이 모두가 다 허사뿐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다윗은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지만 누가 그 재물을 거두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 없는 것 같은 인생,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인생, 모든 것이 허사뿐인 인생, 그것을 깨닫는 다윗은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바라며 살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림자 같은 인생이 헛된 일을 헛된 소망을 품고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정치하며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사업하며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쌓아서 배우면서 성공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소란한 인생이죠. 허무한 인생인데, 덧없는 인생인데, 연약한 인생인데, 짧은 인생인데 인간들은 그렇게 헛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것을 붙잡으러 달려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헛된 욕심을 채우려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요란하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고 쌓아두고 저축하지만 다윗은 깨닫습니다. 누가 그 재물을 거두게 될는지 알지 못한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안개와 같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인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을 내버리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 안에 내게 주어진 삶에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5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방종하게 하는 마음,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욕심을 내려놓고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세상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 자족,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건강에 가장 유익한 방법이에요. 신이 내린 최고의 명약이라 감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부작용이 없는 약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과하게 오래오래 복용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명약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렇게 얘기하죠. 최고의 항암제, 최고의 치료제, 최고의 해독제는 감사다. 감사는 그래서 신이 내린 약 중에 약 명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몸의 기능이 왕성하게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마음은 평안해지고 결과적으로 전인적인 건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을 내버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족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때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시험 받을 일이 없죠. 방종하다가 인생이 불행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 보시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소유욕, 권력욕, 명예욕, 성공욕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하여 사는 사람은 주변에 형제들이든 부모든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하물며 부모님 장례식장에서도 형제지간에 유산을 놓고 재산 상속을 놓고 싸우고 다투고 몸싸움하고 법정 소송을 벌이고 심지어 살인 행각까지도 벌이는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소유욕이 많은 사람은 큰 사람은 어디서든 다툼을 일으킵니다. 관계를 불화하게 만듭니다. 깨지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가 깨지고 회사에서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국회에 들어가도 그런 사람들은 항상 싸움닭처럼 다툼을 일으키고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세상의 헛된 욕심을 내려놓아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을 인하여 만족, 자족,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죄 지으면 죄책감도 느끼지만 마음이 불안합니다. 발칵될까 봐, 걸릴까 봐. 그래서 쫓기듯 숨어 지내게 되고요. 사람들 눈치를 살피게 되고요. 불안하고 두려워 떨면서 밤에도 발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것. 이게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쫓기듯 두렵고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잃고 마음이 불안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그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을 악용해서 지었던 여러 가지 죄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다윗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39편 8절 말씀 보시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마음이 불안해서 하나님 눈치,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만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죄가 용서받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임합니다. 그러므로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은 죄 사함의 역사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기 원한다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끌어안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밑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고백하며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주의 손으로 나를 치셔서 그 징계로 나를 치셔서 내가 쇠망하여 없어지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39편 10절 말씀에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합니다. 죄도 사함받고 병으로 쇠망한 몸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복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죄악을 인해 하나님이 자신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 결국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권력, 건강, 모든 평안 불어버리신다면 이 모든 부귀영화도 권력도 건강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 없어질 수 있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용서와 자비 그것을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다윗 관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아가 그 결과 몸도 마음도 영혼도 평안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한 것이죠. 시편 39편 13절 말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달라는 이 말은 나를 유쾌한 인생으로 내가 죽어 없어지기 전에 나의 인생이 미소 지을 수 있게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 비결은 죄사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이 죽어 없어지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죄 용서받을 기회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기회조차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우리는 죄 용서받아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그 결과 전인적 치유와 회복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유쾌한 인생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결국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해 주러 오실 때 악인이 되어서 쭉정이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책망받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인생 되면 곤란하지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면서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주의 영광과 복음 위에 살면서 알곡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깨어있는 신앙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주님이 혼인잔치에 참여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용서받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좋아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얻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죠. 건강을 잃으면 온 천하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 권력, 지식, 외모, 스펙, 인맥, 내가 가진 모든 부귀 영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은 분명하게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제 나의 일생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시편 39편 7절.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시고 세상의 헛된 욕심 모두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셔서 죄 용서받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유쾌한 인생으로 남은 여생을 복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39편을 통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주님,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제부터 나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여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